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것에 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며칠 후에 몸이 좀 좋아지면 전해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빨리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음, 늦은 시간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들에 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여주신 그 비전 가운데서 저는 탱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탱크를 보았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작년부터 보여주신 그 여러 가지 비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작년부터 저에게 전투기라든지 어, 탱크라든지 북한의 미사일 같은 그러한 비전들을 여러 번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는 군인들이 상황실에서 무언가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탱크를 주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이것은 바로 한반도에 관한 그 비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과 같이 지금 한반도가 아주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탱크는 그만큼 한반도에 그 전쟁의 그런 위험성이 높다라는 것을 비전으로 경고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전에서 저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색 그 하늘에 커다란 천사 날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전에 보여주신 그 비전 가운데서 저는 커다란 하얀색 천사 날개가 하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비전을 보고서 제가 그것에 관해서 묵상했을 때 깨닫게 된 것은 그만큼 휴거가 임박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천사 날개를 아주 커다란 천사 날개를 보여주셨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난달부터 여러 번 보여주신 비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신부가 하얀색 그 결혼 예복을 입었는데 놀랍게도 날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지난달부터 여러 번 보여주신 비전 가운데서 저는 신부를 보았는데 그 신부가 하얀색 결혼 예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결혼 예복에 천사 날개처럼 그 날개가 2개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전을 반복해서 보여주셨고 오늘 또 그 오전에 그 비전 가운데서 그 커다란 천사 날개가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 주님께서 지난달부터 보여주신 그 날개 달린 그 날개 옷을 입은 그 신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그만큼 휴거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에게 지금까지 보여주신 비전에서 저는 날개에 달린 그 예복을 입은 그 신부는 지난달에 처음 보았기 때문에 그 비전을 보았을 때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휴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날개 달린 이 날개 달린 결혼 예복을 입은 신부를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올해 저에게 보여주신 그 휴거 관련된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그것들에 대해서 전해드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음 몇 달 전쯤에 거의 봄이나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 비전 가운데서 그 물고기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들은 바로 예수와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비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휴거에 관련된 비전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그 베드로가 밤새껏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 잡지 못한 그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와께서 베드로의 그 배에 앉아서 설교를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는 그러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는 생명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그 14번째 알파벳이 이 물고기와 관련됐는데 이 14번째 알파벳은 눈이라는 알파벳인데 이것이 바로 물고기와 그리고 생명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눈이라는 그 알파벳에는 그 물고기를 의미하고 또한 생명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기록된 이 물고기들은 바로 생명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은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 생명을 뜻하는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라는 것은 양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장면이라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몇 달 전에 물고기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이 물고기들은 바로 예수야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야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휴거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하나 보여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돌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돌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비전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보고 깨닫게 된 것은 이 돌들은 바로 예수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곳곳에 예수 하나님을 돌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돌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은 예수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바로 휴거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비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와 하나님을 돌에 비유하셨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음, 여러 번 궁금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 돌은 바로
집을 짓는 재료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하나님을 돌에 비유하신 이유는 그 예수야라는 그 돌로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야라는 그 돌로 지어진 집, 바로 그 집은 성전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하나님을 돌에 비유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야라는 돌로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뜻이라고 깨닫게 해주셨고, 이 예수야로 지어진 집, 바로 그 집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몇 달 전에 그 돌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이 돌들은 바로 예수야의 형상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의 그 자가 온전히 깨어진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의 옛사람이 온전히 죽어지게 되면 우리가 예수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 예수 하나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야라는 돌로 집이 지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야라는 그 돌로 지어지는 그 성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야의 형상으로 변화된 자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휴거 사건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돌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이유는, 이 돌은 귀중한 존재라기보다는 하찮게 여겨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이 돌처럼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백성들이 이 돌로 성전으로 지어지도록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비천한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예수야라는 돌로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야라는 돌로 지어진 집이 바로 성전이라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것에 관련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과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질투와 모든 비방을 벗어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악과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질투와 모든 비방을 벗어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것으로 자라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면 산돌이신 그에게로 나아오십시오. 사람들에게는 거부를 당하셨지만 하나님께는 선택받은 귀한 돌이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면 산돌이신 그에게로 나오십시오. 사람들에게는 거부를 당하셨지만 하나님께는 선택받은 귀한 돌이십니다. 여러분도 산 돌들처럼 되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십시오. 그래서 예수와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인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여러분도 산 돌들처럼 되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십시오. 그래서 예수와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영적인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이는 성경에 보라, 내가 귀한 돌 하나를 골라 모퉁이 돌로 시온에 두리니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경에 보라, 내가 귀한 돌 하나를 골라 모퉁이 돌로 시온에 두리니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돌이 믿는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가들이 거부한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한 것처럼 걸림돌이며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러므로 이 돌이 믿는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가들이 거부한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한 것처럼 걸림돌이며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이며 그렇게 두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이며 그렇게 두어졌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건축가들이 거부한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도 이 건축가들이 거부한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가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집 짓는 자들,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나 지도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집 짓는 건축가들이 거부한 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집 짓는 자들이 거부한 예수와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바로 이방 땅의 왕이신 예수와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는 구석진 곳을 뜻하는데 이스라엘에서 구석진 곳, 바로 이방 땅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왕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은 예수와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이방 땅의 왕이 되시는 예수와를 뜻한다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기록된 이 건축가들이 거부한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집 짓는 그 지도자들이 그 예수와라는 돌로 집이나 성전을 짓는 것을 거부했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거부당한 예수와께서 이방 땅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말씀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성취가 되었다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건축가들에게 거부당한 그 예수와께서 이방 땅에 왕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와가 바로 그들의 왕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건이 지난 2000년 동안 역사 가운데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이 지난 2000년 동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구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왕국의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어둠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찬양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은혜 받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왕국의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어둠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찬양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은혜 받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좀 전에 한 10시 좀 넘어서 제가 우연히 뉴스를 통해서 지금 북한이 또 그 동해상으로 그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그 속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한 10시 좀 넘어서 밤 10시 좀 넘어서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라는 그 소식을 또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통해서도 지금 주님 오심이 너무나도 임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곧 오실 주님을 우리가 회개에 힘쓰며 기쁨 가운데 맞이할 수 있기를 곧 오실 만왕의 왕 예수와 그 권능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